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하는 게 이 행복한 신앙생활.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도 좋고 말씀대로 하는 교회도 좋고 뭐 하나님의 영광도 다 좋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신다. 억지로 힘들게 오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와 이런 거 어디 있었는지 몰랐는데 야 이런 인생이 있다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왔던 간증하는 분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죠? 근데 제가 따로 여쭤봤어요. 그런 일만 있었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럴 리가요. 1대 3 정도. 한 명이 열매를 맺으려면 3명한테 속을 썩어야 된대요. 네, 절대 법칙. 그래서 목장한다고 카레를 한 솥 끓여놨는데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아내랑 같이 카레만 일주일 내내 먹었다는 게 한 2-3번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게 여러분의 행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말씀으로요. 오늘 말씀도 사실 우리의 신앙과 행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못 들어갔더니 사람을 보면서 떠올랐던 제 경험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사역을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한 25년 됐겠죠. 그 전에 이제 청년부 총무로 또 청년부 간사로 또 평신도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23살부터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경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고민이 뭐가 있었냐면 교회를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자꾸 너의 첫 번째 된 목적이 무엇이뇨? 자꾸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은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을 신앙생활 하는데 무조건 그것 먼저 가르치는데 뭐가 빠졌다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만난 게 생명의 삶이었고요. 생명의 삶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탁월한 정리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현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자기가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인데 왜 자꾸 우리는 그 관계보다는 의무나 그렇죠? 종교적 열심으로 자꾸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자극하려고 할까?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영향을 받아서 생명의 삶을 집필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영광스럽게 생명의 삶 요번에 개정 작업하는데 그 6명 중에 1명으로 부름을 받아서 오래 했다는 이유로 제가 최영기 목사님이 왜 그것을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를 다 녹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이 얘기를 했구나.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구나. 이번에 생명의 삶 많이 들으세요. 네. 그런데 전도사를 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생길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병도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고 또 악몽을 꾸는 사람도 기도하면 악몽이 떠나게 하시고 저는 가위를 그렇게 많이 눌렸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싹 사라졌어요. 근데 이런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느낌을 2000년 후반부터 목회하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전도사를 하면서 또 부목사를 하면서 한 4개 교회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 3개 교회가 우리 교회 빼고 전환하는 교회였어요. 전환. 기존 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교회. 그런데 다 잘 안 됐어요. 저는 네, 실패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물론 부목사 때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네, 이제 담임 목사 10년 한 게 저의 책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물론 저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이 흐름이 특별히 이제 저는 강남에서 2교회
그리고 영통에서 한 교회를 했는데 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 제가 성공하진 않았어도 우연히 사놓은 땅이 네. 제가 그걸 옆에서 봤어요. 사람들 눈빛이 바뀌고 신앙의 태도가 바뀌면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무서웠어요. 네, 2006년은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눈빛이었어요. 2006년 3억 5천 했던 일원동 교회 옆에 있던 집들이 2달 사이에 6억으로 뛰었고요. 그리고 6개월 사이에 10억까지 가더라고요. 부러우세요? 저는 무서운 걸 봤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었고요. 성도님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실하게 살던 분들도 관심이 바뀌기 시작하고, 더 무서운 건 이 자본의 거품이 커지면서 이 가는 식당마다 앉아있는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대화를 안 해요. 그래서 왜 뭐 하느라 대화 안 하나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다 뭐가 빨간색, 파란색 창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대화를 안 하고 다 주식창, 코인창.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다가 큰 곤욕을 당하고, 네, 회개하고 적립식 투자는 해라 이렇게.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는 투자는 하셔요. 그러나 나의 마음을 뺏기게 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크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가 원하면 다 해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문제가 여기 있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조엘 오스틴이었어요. 제가 경험해서. 하지만 여러분,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 중직일 때 가정교회 전환이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좀 이렇게 능력이 안 생기고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 세속적인 신앙생활 하는 교회라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제 얘기 듣고 주변에 분들한테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네, 그거는 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잊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겪었던 게 뭐냐면, 조엘 오스틴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라봄의 법칙,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조엘 오스틴이가 미국에 긍정의 힘 아세요? 긍정의 힘? 네, 바라봄의 법칙, 잘 되는 나. 근데 이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가장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책에 나와 있는 이 비유예요. 조엘 오스틴과 아내 빅토리아가 결혼 초창기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두 사람이 좋은 동네를 산책하다가 한창 지어지고 있는 창문이 크고 높은, 천장이 높은 아름다운 2층 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내 빅토리아가, 조엘, 언젠간 우리도 저런 집에 살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생활비 등 현실적인 통계와 사실은 우리는 평생 저런 집을 살 수 없어라며 아내의 꿈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빅토리아인 부인은 남편의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는다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2년 후 그들은 뜻밖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폭등을 해가지고 네, 돈이 많아져서 아내가 꿈꾸던 것 같은 똑같은 2층 집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괜찮아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인 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라보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때 생긴 이야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도해라. 서울대학에 많이 갔어요.
서울대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서울대학과는 한 명도 없어요. 네. 저도 대구가 기도했거든요. 한 명도 못 갔습니다. 또 자기가 꿈꾸는 이루고 싶은 집 신축, 그쵸? 신축 아파트 뭐 사진 붙여놓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꽤 많이 이루셨어요. 왜요? 시대를 잘 만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지금 중국에서 지금 감옥에 간 분들, 지금 소련에서 사로잡힌 지금 그 풀려났죠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 또 이디오피아에 학살당했던 그 많은 기독교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뭐예요? 이런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장이 한국에 저희 어머님 순복음교회에서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셨거든요. 저는 사랑합니다 순복음교회를, 오해하지 마세요. 조은규 목사님도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 있어요. 하나 아쉬운 건 그 조엘 오스틴을 그냥 수입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지금 분위기가 성도들의 요구와 요청에 끌려가는 교회들. 그래서 백화점이 좋은 소비자를 많이 얻기 위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공간이나 또 심리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서비스하는 것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요거 하나 가져왔어요. 랑콤? 제가 1부 때 잘못 읽어가지고 수정해 주시더라고요 자매님들이. 제가 알 바 뭐예요? 알 게 뭐예요? 네. 어떠세요? 저 크림을 바르면 줄리아 로버츠인데요, 줄리아 로버츠 피부처럼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저 광고는요 2011년 영국 광고 규제 기구가 법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포토샵으로 그린 광고는 화장품, 포토샵이 들어간 광고는 보낼 수 없다.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제작한 이 광고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돼서 줄리아 로버츠와 모델 크리스티 털링턴이 등장한 노레알사의 화장품 광고는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광고를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줄리아 로버츠 생으로 못 봤는데 사진은 봤거든요. 모공이 큽니다. 그리고 얼굴에 약간 주근깨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크림을 바른다고 저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속아요. 또 옆에 광고는 뭐예요? 화려한 목련 볼륨 룩. 이 배우 아세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죠. AI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 아모레퍼시픽에서 이 광고를 냈다가 지금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AI 모델이라고 안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화장품을 받으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희망 고문. 여러분 아이들 10명 데리고 서울대학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한 명도 못 갔어요. 그거는 걔네 공부 안 해서 그래요. 네. 자꾸 우리는 신앙을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게으른 종교 지도자들,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희망 고문의 자리, 가스라이팅의 자리. 한번 보실래요?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명절과 예루살렘이 딱 나옵니다. 명절은 가장 화려한 시기고요. 예루살렘은 가장 화려한 종교적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양의 문이 있어요. 양의 문. 양의 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 번역은 뭘까요? 자비의 못이에요. 자비의 못. 네, 자비의 못. 자비의 못인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비의 못해는 3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리고 4절까지 보면 가로 열리고 가로 닫혀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성경,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부연 설명을 후대에 누군가 첨가했을 수 있다. 그래서 가로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친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1.1에 틀린 게 없는 게 맞죠? 가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로는 부연 설명이지 진짜 그랬다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그 옆에 모여 있냐면 어쩌다가 물이 요동할 때 그것이 천사가 요동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고요. 아마 용천수인가 보죠. 밑에서 이렇게 뻐끔하고 물이 올라오면 그것을 천사가 했다고 믿는 미신, 그리고 거기에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면 다 나섰겠습니까? 한 10명 들어가서 1명, 100명 중에 1명 나섰으면 다 나선 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 가서 기도했는데 어느 교회는 간 애들이 있대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를 데리고 갔나 봐요. 그럼 가는 거예요. 기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서 간 거예요. 물론 기도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희망 고문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3절에 누가 여기에 있어요? 3절에 있는 사람들 부류를 한번, 세 부류를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눈먼 사람.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 중풍병자.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은 물이 요동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다리 저는 사람 왔다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림의 떡? 근데 이걸 누가 허용한 걸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허용한 걸까요? 예. 제사장들이 허용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허용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병을 고쳐줄 마음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또는 고쳐주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과연 구약에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병든 사람은 그런 미신 같은 못이 뻐끔뻐끔 올라올 때 들어가면 누구든지 첫 번째 들어가야 돼. 그것도 첫 번째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중풍병자 거기다 갖다 놓고 어떡하라고요? 뭘 하라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병 나음을 가름하는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 이 그림이 상상도인데, 여러분, 중풍병자 화장실 가겠어요? 그냥 거기다가 일 보고 물이 깨끗했겠어요? 물 안 깨끗했어요. 그런데 뭐 하나 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뭐 하나 가지고 버텨내요? 천국 간다는 소망? 뭐 내가 언젠가는 복 받을 거라는, 조엘 오스틴처럼 바라보면 2층 집이 생기고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어쩌다 한두 명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와중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낫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아무리 그런 교회도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은 어떨까요? 몇 가지 찾아왔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치유된 아비멜렉의 집안 이야기가 창세기 20장 1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기도하니까 고쳐주세요. 그쵸? 또 두 번째,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걸 두고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나병이죠, 눈처럼 하얗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방한 누이였지만 모세는 뭐예요? 기도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게 한 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를 비방한 누이를 고쳐준 거예요.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히스기야 얘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죽을 걸 예고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세요. 놀랍죠? 그러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회복되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켜. 그 유명한 15년 더 사는 얘기가 나와요. 또 여로보암 얘기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우상의 제단에 분향할 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를 규탄합니다. 왕이 선지자를 잡으라고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손이 마비되어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게 돼요. 왕이 선지자에게 자신의 손이 회복되도록, 놀랍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주는 아브라함, 모세, 그렇죠? 여로보암, 대단한 거예요. 네, 즉시 회복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하였다. 그대는 나를 위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팔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팔이 회복되어 옛날과 같이 되었다. 더 놀라운 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이야기,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아들 이야기가 있어요.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숨을 거두었을 때 엘리야가 아이 위에 3번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아이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주님께 기도함으로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5가지 이야기를 유대 지도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몰라요?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안식일에, 뒤에 보면은 안식일에 병 났다는 것 같고 시비 겁니다. 안식일에 중풍병자가 나와서 걸어가는 게 문제인 사람이, 그렇죠? 왜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자기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 일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욕망에 우리의 목표가 꽂혀 있으면, 내 문제에 우리의 목표가 꽂혀 있으면, 그쵸, 우리는 내 이익만 차지하는 이상한 하향선을 타고, 타락이라 해야 될까? 비성장이라 해야 될까? 배신이라 해야 될까?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 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기 거는 하나도 뺏기고 싶어 하지 않고, 남이야 중풍병으로 오물 속에 살던 말던, 눈이 안 보여서 인생을 망치던 말던, 절름발이라서 어떻게 되던 말던 그냥 미신에 맡겨서 그냥 저기 물 나오면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하나님의 천사로 또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낫게 하실 거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1등만 살려주세요? 중풍병자 1등 어떻게 해요? 눈먼 사람이 1등을 어떻게 해요? 절름발이도 아마 다른 사람한테 1등을 뺏겼을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자기도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같이 죽이게 만드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 부흥과 역사는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고, 이렇게 제가 요즘에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지네를 10마리 갈아서 드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저도 할 때는 있는데 어디 의사가 용해요, 그건 나중에 하고 기도할게요. 지난주에 목자일침 봤는데 너무 저는 우리 신호교회 와서 감동의 연속입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보고 싶었던 성도님들을 제가 만든 교회도 아닌데 저는 좀 부끄러워요. 저는 그런 교회를 잘 못 세웠는데, 우리 전용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에 제가 와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한편은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그만큼 고생은 좀 했어요. 네, 하려고. 네, 죽을 고생 좀 했습니다. 네. 하나님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장에서 누가 허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 너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진해 10마리보다 훨씬 감동됩니다. 네, 네. 그냥 아프다 그러면 딴 생각 마시고 먼저 기도하고 진해 10마리 알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했더니만 허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합신으로 왔잖아요. 합신은 고신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닫혀 있는 교단 중에 하나인데 고신이 좀 열려 있고요. 합신은 좀 더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그런데 그 합신의 그 어른이 가정교회 세미나에 가셨대요. 가셨는데 맨 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최은기 목사님 예배 끝날 때 왜 우리 헌신 기도하잖아요. 오늘은 허리 아픈 분들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평소 자기가 안 아팠으면 저 또 이상한 소리 이러고 있었을 텐데 자기가 미국에 오자마자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으셨대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고 자기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같이 기도할 때 기도했대. 허리에 손을 대고. 그리고 나와서 헌신 기도를 받았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아프시대요. 30년이 흘렀는데. 네, 김성만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성령에 대해서 엄청 열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방법이 없었는데 또 최영기 목사님은 되게 담백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막 이렇게 막 푸닥거리 하듯이 말고 잠잠히 저 예전에 그 교수님이랑 공부할 때 구약하면서 이렇게 병 치유해 주신 저희 뇌종양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6개월 산다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그 히스기야 낫게 한 거 이렇게 다 손으로 들라 하더라고요. 성경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보이시죠?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그 형제 너무 아깝습니다. 뇌종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담백하게 기도했거든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 주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왔는데 뇌종양 6개월 뒤에 돌아가실 분 뇌종양이 없어진 거예요. 쥐야 쥐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이시죠? 저는 제 아내 옛날에 심장 수술할 때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보이시죠? 우리 가정교회 하느라고 돈도 많이 썼고 막 빚을 어떻게 내요? 제가 그때 1,500만 원 빚 내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2금융권 가서 사정하고 오는 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사채입니다. 사채. 하나님 1,500만 원 사채 빚지면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의사들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초음파를 했는데 안 다치던 승모판, 폐쇄부전 판막이 20%밖에 안 다치던 판막이 95%로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그 건대 원장이신 그 송 교수님이세요. 송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주치의인데 목사님이시죠? 네, 제가 목사라 그랬거든요. 저는 집사인데 제가 의학적으로는 오진이라고 보고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승모판이 회복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몇 년 전에 검사했더니 95% 계속 승모판, 정상이 90%입니다. 90% 이상이면 정상인데 역류 없이 계속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은 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영혼구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은기 목사님이 탁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최은기 목사님 탁월하다기보다는 최은기 목사님이 가장 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목사들도 고민하다가 가정교회 오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최은기 목사님이 좋아서도 있지만 최은기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휴스턴 교회, 또 심영춘 목사님이 보여주신 이 제자교회에 행복한 성도들, 대기업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외국 기업의 부회장을 하다가 휴스턴 서울교회의 사무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부회장이니까 회장 4명인가 있었는데 2명을 회장 추천위에 추천할 때 이분이 사양하셨대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뭐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왜? 자기 이제 남은 인생을 보람 있는 일에 살고 싶다고. 그래서 사무장으로 든든하게 휴스턴 서울교회를 섬겨주신 분의 이야기. 여러분도 휴스턴 다녀오셨죠? 또 이번에 목자 간증 들으셨죠? 아니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전 장로님 직장 바꾼 얘기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영혼을 섬기기 위해 직업을 바꾸고, 또 우리 김말숙 목녀님이 그렇게 하라고 동의해 주신, 겁도 없이 그렇게 해주신 그 간증들, 여러분 또 우리 신장로님도 그러시고 또 장로님들,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삶이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6절, 누워있는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죠? 보면 뻔하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는요. 네. 보시고 말하였죠. 뭐라고 물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낫고 싶으냐?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너 돈이 필요하지? 너 집이 필요하지? 너 은퇴 걱정되지? 네.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행각을 5행각을 만들고 거기에 전설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뽀글뽀글 올라올 때 천사가 한다고 거짓말하고, 또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또 뭐 어쩌다 한 명 이렇게 좀 좋아진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간증시키고 해가지고 이 미신을 만들었잖아요. 왜? 자기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능력이 왜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는 사람 못 낫게 합니까? 왜 우리는 병자들을 회복 못 시킵니까? 그럼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내 얼굴을 보고 나와 함께 하자꾸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이사야가 했던, 히스기야가 했던 거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했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이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또 뭐 공간적으로 주차장으로, 물론 저희도 나중에 하나님 기회 주시면 좋은 주차장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교인을 모으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공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신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목자하면요, 희한하게 집을 늘려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집 늘려가고 싶으면 목자해라. 세상적인 것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님이 안 늘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 목회 처음에 부름 받을 때는 5대양 6제주를 다니며 하나님의 종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꿈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 계시면 제가 5대 6대 중 안 가고, 그쵸? 5동네만 다녀도 저는 만족하겠더라고요. 제 소원이 바뀌고 제 목표가 바뀌고 저의 삶의 기쁨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삶이 좀 자유로워졌어요. 삶이 자유로워졌어요. 아버님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재산을 좀 주셨어요. 근데 그 재산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3명이 그때 반포에 있는 시민 아파트 7,500만 원짜리 세 채를 살 수 있었거든요. 저보러 그거 사라고, 목사님들이 나중에 10배 20배 될 거라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그러나 남이 사는 집은 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 돈을 설령 60배 50배 안 되더라도 의미 있는 일에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면서 절반을 썼고요. 또 뻘짓한다고 호주 가서 자비랑 한다고 2억을 마이너스 치고 나왔어요. 꼭 10년 전 한국 들어올 때 승용차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차는 당연히 있으시고 전세금은 있으시죠. 제가 설명을 했더니 허허 참 대책 없이 사셨군요.
대책 없이 산 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 뺏어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한 건 아내가 뭐라고 한마디를 안 해요. 네, 아버지 돈이지 우리 돈 아니지 않냐고. 근데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교회 세웠고 욕심 없이 자비량한다고 다른 사람 도와주다가 네 마이너스 먹었고요. 그래서 한국 들어올 비행값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행값을 줄 테니 설교하러 와라. 근데 또 제가 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비행값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카드 빚을 내서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선보러 저만 오는 거니까, 아이들은 선보러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 필요하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한 번도 바꿀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교회에서 사임하게 될 때에 아무 대책 없었어요. 제가 집이 있나요? 교회에서는 그냥 아이들 교육시킬 그 전벽은 조금, 저한테는 그게 빚이 3천 있었습니다. 교회 사용 마무리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3천 갖고 그 나머지 돈으로 월세 얻고 딱 그랬는데 또 떨어질 때쯤 되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네, 바다 앞에 좋은 집도, 제 평생 꿈이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거든요. 네,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저를 또 이렇게 살게 하시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눈이 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울고 계세요. 하나님 왜 우세요? 네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딱 보니까 돈도 많고 살만큼 아버지도 부자고, 근데 제가 왜 불행해요? 목표가 없잖아. 저는 임종을 꽤 많이 했습니다. 임종을 꽤 많이 보았고 임종을 꽤 많이 했는데 너무 인간의 마지막이 슬퍼요. 만약 이게 다라면 우린 제정신은 못 살 거예요. 여러분, 돈, 성공, 부귀 영화 기껏해야 30년이에요. 끼케야 40년이에요. 좀 많이 써드릴게요. 50년이에요. 100년 하실 사람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나 우주의 역사는 350억 광년. 그렇죠? 근데 우주의 역사는 350억 광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갔을 때 상급 얘기하셨죠? 승준아, 네 인생 가치로웠다. 의미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야가 이 땅에서 남의 돈 뺏어가지고 내 배 채우고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것도 없어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살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교회가 하길 바랍니다. 교회가 펀딩을 해서,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많이 모여야 돼요. 펀딩을 해서 서로 돕고 서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병자가 주님, 아무도 나를 집어넣어주는 사람이어서 못 들어갔어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아이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너를 먼저 넣어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래요? 따라해 주세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거보다 더 강력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뭐 사업 방법을 바꿔보세요. 뭐 이걸 해보세요. 저걸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지혜를 드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의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VIP가요 꿈을 꾸고라도 오더라고요. 어떤 VIP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대. 그래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어머나,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능력을 믿고 따라갑시다. 기도합시다. 열심히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을 갖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바른 방향을 갖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만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